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전도 집회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를 잘 해서 우리 친구들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일 동안 끝까지 잘 듣고 나서 우리 친구들 모두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하는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예습이 중요해요? 복습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복습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복습을 잘하면 배운 것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잘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이 차곡차곡 잘 쌓여서 좋은 결과가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어제 배운 말씀,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자, 문장이 나오고 빈칸이 나오는데 빈칸에 답을 넣어보세요. 1번. 하나님은 응이시다. 하나님은 응이시다. 정답은 뭘까요? 어떤 친구가 이러더라고.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입니다. 네, 잘 맞췄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을 통해 알 수 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느낌을 통해 알 수 있다. 느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정답은 성경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신 분이다. 어떤 친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아하신 분이다 그러는데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입니다. 자, 또 복습.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이다 했더니 어떤 친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한 책이다 그러는데 카피한 책?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한 책입니다. 받아쓰기 한 책. 자, 두 번째 문제. 성경은 하나님의 뭐뭐가 가득한 책이다. 어떤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책은 맞는데 문장이 안 맞지. 하나님의 사랑과 가득한 책이다? 이상하죠? 예, 어제 우리가 성경은 무슨 책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솜씨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 성경을 잘 배우면 을 받게 해주는 책이다. 했더니 어떤 친구가 나 이거 안다. 성경을 잘 배우면 칭찬을 받게 해주는 책이다. 부모님은 칭찬을 해주시겠지만 성경을 잘 배우면요. 성경은 구원을 받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큰 세 번째 문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혼이죠. 그렇죠. 이건 금방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아주 1번 하찮은 사람입니다. 2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어제 우리 성경은 어떤 책이냐? 첫 번째, 받아쓰기 한 책이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솜씨책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솜씨가 가득 나와 있는 책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솜씨 크게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주를 만드신 솜씨. 두 번째, 지구를 만드신 솜씨. 세 번째, 동물들을 만드신 솜씨. 네 번째는 안 배웠지만 오늘 배울 건데 우리를 만드신 솜씨.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림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림 화면 봅니다. 하나님의 솜씨책 성경. 우주를 만드신 솜씨, 지구를 만드신 솜씨, 동물들을 만드신 솜씨,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한 책이 성경책인데 어제 동물들을 만드신 솜씨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좀 더 보겠다고 했는데 자, 말씀 볼까요? 길죠? 예,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신나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기 12장 7절로 9절 말씀.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가서 말 걸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짐승에게 물어보래. 가서 말 걸어봐야 되나? 그게 아니고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이 말씀의 뜻은 그 짐승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보라 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예, 공부해보면 알 수 있어요. 공중의 새, 또 땅에게, 땅 위에 사는 곤충을 말합니다. 또 바다의 고기도 좀 공부를 해보래요. 결국 무엇이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예, 모든 짐승을 다 공부해보면 결국 알게 되는 것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무엇을 먼저 볼 거냐면 이 친구를 먼저 볼 겁니다. 이 친구 이름이 개미 혹은 깨미라고도 부릅니다. 자, 개미는요, 눈은 있지만 눈으로 보고 다니지 않아요. 아니, 눈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다니지? 예, 눈으로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걸음걸이를 세고 다닙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친구들은 눈을 감으면 돌아다니기 어렵지. 예. 눈을 떠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개미는요. 눈은 있는데 사실 쓸모없는 눈입니다. 예. 이 눈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개미는 걸음걸이를 세고 기억해서 다녀요. 자, 선생님이 개미 역할을 해볼게요. 자, 더듬이로 방향을 정해요. 뜨뜨뜨뜨뜨뜨. 자, 이제 갑니다. 저쪽으로 가요. 갈 때 걸음걸이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0, 300, 2018, 2019, 2020. 그럼 2020 걸음 왔어요. 여기서 뭐 먹을 거 챙겨가지고 싹 돌아가지고 갈 때는 이제 어떡하냐? 또 걸음걸이를 세요. 몇 걸음 가면 될까? 2020 걸음 가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땡!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개미는 태어날 때부터 걸음걸이를 자동으로 셀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몇 걸음 걸었어요? 모르지. 개미만도 못한 거예요. 사람은 걸음걸이를 자동으로 셀 수 있는 지혜를 부여받진 않았습니다. 왜? 눈 뜨고 다니면 되니까. 그런데 요 작은 개미는 하나님께서 너는 눈은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게 놨으니까 너는 걸음걸이를 세면서 다니거라. 이렇게.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실험을 해봤어요. 이 개미에게 다리를 좀 길게 했더니 목적지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예. 걸음걸이를
걸음걸이만큼 갔는데 다리가 길어져서 보폭이 넓어지니까 또 멀리 간 겁니다. 이봐, 너무 멀리 갔어. 거긴 우리 집이 아니라고. 이상하다. 난 걸음수를 정확히 세서 여기까지 왔을 뿐인데. 예, 그래서 개미는 걸음수를 세서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 개미에게 물어봅니다. 야, 개미야, 너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너 어떻게 걸음걸이를 그렇게 정확히 세냐? 하나님이 나에게 걸음걸이를 세는 지혜를 주셨어. 여러분, 개미의 이 놀라운 지혜가 창조인가요? 저절로인가요? 예, 창조입니다. 저절로는 절대 걸음걸이를 셀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눈은 있지만 눈으로 보고 다니지 않는 첫 번째 개미를 봤고, 두 번째는 박쥐입니다. 박쥐도 눈은 있지만 눈으로 보고 다니지 않아요. 박쥐는요,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다녀요. 친구들 그거 알아요? 박쥐는 소리로 봅니다. 다시, 박쥐는 소리로 봅니다. 박쥐가 내는 소리는 아주 특별합니다. 초음파를 냅니다. 초음파로 앞을 멀리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일초에 10회 정도 초음파를 쏘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 소리와 나뭇잎 바스락 소리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먼저 곤충이나 나뭇잎을 향해 초음파를 쏩니다. 우와. 초음파는 박쥐에게 되돌아오죠. 박쥐는 그 반사파를 분석합니다. 나뭇잎은 초음파를 아무렇게나 흩뜨려 버리지만 곤충은 마치 섬광처럼 보이죠. 이들의 사냥은 섬광을 낚아채는 불빛 사냥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소리, 우리가 모르는 빛, 이것이 우리와는 다른 박쥐의 세상입니다. 네, 하나님이 박쥐에게 소리로 보는 지혜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하도 많이 지르다 보니까 배가 빨리 고프겠죠? 그래서 하룻밤에 500마리의 먹이를 사냥해서 먹습니다. 자, 박쥐에게 물어봅니다. 야, 박쥐, 너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소리로 앞을 보는 지혜를 주셨어. 여러분, 박쥐의 이 지혜가 창조인가요? 저절로인가요? 어떤 생명체도 저절로 노력해서 초음파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박쥐의 이 초음파 기술은 틀림없는 창조, 하나님께서 지혜로 넣어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눈은 있지만 눈으로 보고 다니지 않는 두 번째 박쥐를 봤습니다. 소리를 통해 돌아다니는, 이번에는 오리너구리입니다. 오리너구리. 여러분이 오리너구리 귀엽죠? 오리너구리도 눈은 있지만 눈으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불 위에 있는 레이더를 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자, 볼까요? 오리너구리, 영어로는 플래티퍼스, 그리스어로 넓은 발, 물갈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리너구리라는 이름답게 이빨이 없다. 근데 또 태어날 때는 이빨이 있다. 아주 어렸을 때만 이빨이 있고 나이가 들면 떨어져 나간다. 도대체 왜 달려있는 걸까? 알을 깨고 나올 때 새끼가 이빨을 사용한다고 한다. 부리의 끝쪽에는 2개의 콧구멍이 있다. 잠수할 때 이 콧구멍은 막혀서 물이 침투하지 않는다. 하마의 콧구멍을 생각하면 된다. 오리너구리는 물속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며 생활을 하는데
정작 물속에서는 40초 정도밖에 잠수를 할 수 없다. 물과 육지에서 생활을 하는 만큼 개구리처럼 자신의 몸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육지에서는 30도가 약간 넘는 온도를 유지하고 찬물에서는 자체 온도를 섭씨 5도까지 내린다고 한다. 외부 조건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셈이다. 이쯤 되면 뭐하는 놈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오리너구리는 먹이를 감지할 때 부리에 있는 제6감각을 사용한다. 미세 자기장을 감지하여 가재류를 먹는다고 하는데 실제 실험에서 새우와 건전지를 먹이로 주었더니 건전지 쪽에 더 열심히 달려들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잠수하는 사진을 보면 죄다 눈을 감고 있다. 눈으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눈으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이 오리너구리의 솜씨는 창조인가요? 저절로인가요? 이거 모르면 어리석은 친구예요. 오리너구리의 이 눈을 감고 불에 있는 레이더로 사냥하는 이 솜씨는 틀림없는 100% 하나님의 창조 솜씨며 너구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지혜죠. 자, 이 친구한테 한번 가볼까요? 이 친구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이름이 뭐니? 폭탄먼지벌레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폭탄먼지벌레 되게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적을 만나면 뜨거운 폭탄을 쏩니다. 어디로? 똥꼬로. 그럼 똥꼬 폭탄을 맞은 적이 도망을 가죠. 이 똥꼬 폭탄이 얼마나 뜨거운지 손가락을 대면 화상을 입어요. 107도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폭탄먼지벌레가 너무 약하니까 몸 속에다가 폭탄을 만드는 공장을 지어주셨어요. 야, 몸속에 폭탄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야, 어떻게 몸속에 폭탄 공장이 있을까? 이거 자기 배를 열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내 몸속에 공장 만들어야지. 그것도 폭탄 공장? 그래가지고 만들어졌을까? 그러다가는 멸종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약한 벌레, 폭탄먼지벌레에게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폭탄 공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창조일까요? 저절로일까요? 여러분, 이 폭탄먼지벌레의 별명이 뭐냐면 진화론의 파괴자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라는 것을 통해서는, 즉 저절로라는 것을 통해서는 절대 몸속에 폭탄 공장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신기한 건 이 벌레는요, 원할 때마다 폭탄을 쏠 수 있는데 연속 70발을 쏘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근데도 더욱 신기한 건 똥꼬가 안 찢어져. 107도짜리 70발 연속 쏘면 똥꼬가 막 찢어지고 막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배가 아파서 하루에 설사 4번 하면 똥꼬가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의자에 못 앉아. 그런데 이 폭탄먼지벌레는 70발 똥꼬 폭탄 쏴도 똥꼬 튼튼해 잘 돌아다닙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숲.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녀석이 있다. 바로 폭탄 먼지벌레. 그런데 폭탄 먼지벌레에는 왜 폭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2cm가 채 못 되는 몸통 안에 화학물질 창고와 독가스를 만드는 방이 따로 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꽁무니의 근육은 조준도 가능하다. 자연이 만들어낸 정교한 대포, 그래서 폭탄 먼지벌레라고 부른다. 덩치는 몇백 배나 커다란 녀석이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온몸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처절한 몸짓. 그 원인이 작은 벌레라니 더 기가 막힐 뿐이다. 오줌 싼다. 끔찍한 고통에 오줌마저 지린다. 폭탄 먼지벌레의 배에는 2개의 저장고가 있다.
한쪽엔 과산화 수소를, 또 다른 쪽엔 하이드로퀴논을 각각 저장한다. 위기가 닥치면 두 개의 물질이 연소방에 모이고 여기에 효소를 더해 뜨겁고 폭발력 있는 독가스를 만들어낸다. 100도에 가까운 열과 냄새, 그리고 폭발음이 동시에 생기는 독가스는 연달아 여러 번 발사할 수도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폭탄 먼지벌레에게 물어볼게요. 야, 너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네 몸속에 폭탄 공장 네가 만들었니?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약하니까 우리들에게 특별한 무기를 몸속에 넣어주신 거야. 그렇죠. 자, 이 친구는 이름이 뭘까요? 도마뱀 비슷한데 도마뱀입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입니다. 이 도마뱀 아주 작아요. 그래서 뱀이 자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마뱀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주시지 않았지만 방어용으로 재빨리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냐? 무리를 걸어 뛰어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요, 무리를 이렇게 걸어 다녀요.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수영도 잘하고 잠수도 잘하는데 얘가 제일 잘하는 건 무리를 뛰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물갈퀴가 없는데도 그래요. 무리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의 별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입니다. 성경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죠? 자, 선생님을 봅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 이제 어떻게 무리를 걷냐? 자, 이렇게 한 발을 내디딜 때 탁 내디디면 물방울이 생겨요. 그럼 그 물방울을 탁 밟아요. 그럼 물방울을 밟으면서 또 앞에 물방울이 생겨. 그럼 그걸 또 탁 밟아. 물방울을 밟고 밟아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닥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굉장히 재빨라야 되는데 1초에 20걸음 정도 따다다다다 하면 앞발에서 나오는 물방울을 밟고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보세요. 무리를 재빨리 가로지른다. 새끼 바실리스크도 지지 않으려는 듯 무리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녀석들 중 일부는 못 건너편까지 20m를 질주하기도 한다. 앞서 놀라운 수영 실력을 선보였던 놈이다. 우와. 물 위를 달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혔다. 멋지지 않아요?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까 비슷하게 알려드렸는데, 자, 먼저 강으로 갑니다. 바다는 좀 그렇고 강으로 갑니다. 강에 가서 1초에 20걸음 연습부터 해. 1초에 20걸음 해서 발을 먼저 물에 탁 대고 이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이 발을 물 위에 탁 대야 돼요. 그리고 이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이 발을 앞으로 이렇게 내딛어야 돼. 그리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다시 이 발을 앞으로 내딛으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 우리 친구들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건 이 바실리스크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자, 그림 화면 봅니다. 자, 그림 화면 보면, 자, 요 사람인데, 자, 보세요.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인간 바실리스크다. 야, 신기하지 않아요?
이번에 좀 더 빨리 멀리 가보려고 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해봐. 이거 해도 한 20m까지밖에 이제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뱀에게 쉽게 잡아먹히는 아주 작은 도마뱀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쉽게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격하는 무기는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도망가는 지혜를 넣어주셨습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의 이 무리를 걷는 이 지혜는 저절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넣어주신 지혜와 솜씨일까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지혜와 솜씨입니다. 이런 걸 창조라고 말하죠.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이번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새죠, 새. 이 친구의 이름은 녹음기새예요. 녹음기새. 녹음기새. 예, 라이어버드라 그러는데 모든 소리를 따라하는데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녹음해서 해요. 녹음해서 소리를 내요. 그거 신기하죠? 자, 볼까요? In his attempt to outsing his rivals, he incorporates other sounds that he hears in the forest. That was a camera shutter. 카메라 소리죠? And now a camera with a motor drive. 필름 To 돌아가는 persuade 소리입니다. females to come close and admire his plumes, he sings the most complex song he can manage. 악기 소리죠? 악기 소리. That wonderful performance 사람 is 소리 그대로 only one 따라합니다. example of the extent to which male birds will go. In order to attract a female. 신기하죠? 요번에 노래도 따라요. 이야. 모든 소리를 따라합니다. 이렇게 모든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이 지혜는 이 라이어버드의 자기가 만들어낸 솜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넣어주신 솜씨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넣어주신 솜씨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어버드의 이 녹음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자, 이 친구는요, 예, 딱따구리죠?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우리 친구들 왜 딱따구리인 줄 알아요? 어느 날 딱따구리가 나무에 달라붙어 있었대요. 그런데 딱따구리가 말해요. 나무가 딱딱하네. 그럼 내가 따따해야지. 따따따따따따따. 그때부터 딱따구리는 딱딱하면 따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따구리. 썰렁하죠. 자, 이 딱따구리는 아무리 많이 나무를 쪼아도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머리로 나무를 다다다다다 쪼아도요, 예, 절대 머리가 안 아픈데, 다른 새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다른 새는 그렇게 못합니다. 딱따구리는 나무를 쫄 때요, 1초에 18번 정도 쫀다고 합니다. 보세요. 딱따구리의 부리는 성능 좋은 드릴과 같습니다. 녀석은 나무에 구멍을 파고 도토리를 저장합니다. 총알의 2배 속도로 쫀다고 하는데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부리로 빨리 쪼다 보면 부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절대 딱따구리의 부리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딱따구리는 이렇게 나무를 쫄 때 딱 90도로 쪄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그래. 그리고 이렇게 90도로 나무를 쪼는데 머리가 아플 것 같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 머릿속에는 특수 완충 장치가 있거든.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딱따구리가요. 예. 이렇게 부리로 나무를 이렇게 쪼잖아요. 예.
총알의 2배 속도로 1초에 열렸다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쪼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딱 쪼면 이렇게 아플 것 같죠? 아프겠지. 그럼 머리에 이 뇌가 막 망가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딱따구리의 부리는요, 이 부리하고 이 얼굴 뼈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충격 흡수 장치인 특별한 스펀지가 있어서 이렇게 콩 쏴도 이 충격이 뇌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게 쏴도 그 충격이 머리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딱따구리의 혀는 굉장히 특별한데 혀가 다른 새들보다 훨씬 길어요. 딱따구리는 자기 부리의 4배 정도 혀가 긴데 이 혀가 보통은 혀가 이렇게 입속에 보관되어 있을 텐데 딱따구리의 혀는 오른쪽 콧구멍에 보관되어 있어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무 구멍 속에 깊이 있는 벌레를 콕 찍어서 잡아먹죠.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깊숙이 숨어있는 애벌레를 도대체 어떻게 꺼내는 걸까요? 저게 뭔가 저기 했더니 벌레를 찾아 혀가 계속 더듬거리는 나와. 긴 것이 바로 계속 나와. 혀입니다. 혀가 계속 나와. 와. 부리가 긴 게 아니라 길게 혀가 긴 빼면 겁니다. 20에서 25cm 될까요? 끈적끈적한 가시로 덮여있는 혀끝이 애벌레를 찾아갑니다. 그의 벌레잡이는 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야, 신기하죠. 이 혀가 이렇게 특이합니다. 되게 길어요. 우리 친구들 혀가 이렇게 길면 밥 먹을 때 힘들겠죠. 밥 먹다가 혀 깨물 걸 말하기도 힘들 걸 내 안에 혀가 가득해가지고. 예, 우리는 혀가 길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딱따구리 혀는요, 이렇게 콧구멍에 보관돼 있어서 혀가 길어도 괜찮아. 발톱은 또 얼마나 센데. 그래서 이 발톱으로 나무를 꽉 쥐어가지고 부리로 나무를 세게 조아도 이렇게 발톱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튕겨나가질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틀림없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렇게, 이거 보면 여러분, 얘네 보면 기분 나빠요? 아니면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오지.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처럼 웃음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요거 설명드렸는데, 이거 달걀이에요? 계란이에요? 둘 다 맞아요. 달걀은 잘 보면 위는 이렇게 뭉툭하고 아래는 뾰족한, 이런 걸 이렇게 뾰족한 타원형이라고 말합니다. 뾰족한 타원형. 아유, 근데 그냥 동그라면 동그랗고 타원형이면 아예 타원형이지 왜 그렇게 삐뚤어진 타원형일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걀은요, 참 이렇게 특별한데 선생님을 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달걀이에요, 달걀. 선생님이 달걀인데 삐뚤어진 타원형의 달걀은 평평한 데서 굴리면 이렇게 똑바로 안 굴러가요. 어떻게 굴러가냐? 자, 선생님이 달걀이에요. 그럼 이렇게 굴러가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닭이 아무 데다가 알 낳거든요. 닭장에 있으니까 닭장에서만 낳지, 닭을 풀어놓으면 알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 아무 데서 알 낳아.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알을 낳으니까 이 알이 막 굴러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깨지고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데다가 알을 낳는 이런 알일 경우에는 뾰족한 타원형, 끝이 뾰족한 삐뚤어진 타원형처럼 알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계속 굴러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나무 구멍 속에 알을 낳는 경우도 있죠. 나무 구멍 속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을 때 그 알은 잘 보면 동그래. 왜요? 어디 굴러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냥 그 나무 속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어떤 것은 알이 동그랗게, 어떤 것은 알이 삐뚤어진 타원형처럼 다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그 알의 모양까지도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생명이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설계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알이 창조일까요? 저절로일까요? 이런 뾰족한 타원형의 모양인 것이 틀림없는 창조 솜씨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동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봤고, 이번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계도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설계도, 그림도입니다. 설계. 어떻게 만들지를 계획한 그림도, 어떻게 만들지를 계획, 이게 설계예요. 설계도란 어떻게 만들지를 계획한 그림인데, 자, 요건 어떤 것의 설계도일까요? 요건 요런 미니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자, 요 설계도는 어떤 것의 설계도일까요? 이렇게 전투기,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설계도, 비행기 설계도 둘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 어떤 물건이든 설계도가 있어서 그것대로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에도 설계하셨나요? 설계도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절대 대충 만들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 혹시 우리 몸의 설계도는 있나요? 있다면 어디 있나요? 자동차 설계도는 자동차 회사에 있고, 비행기 설계도는 비행기 회사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몸의 설계도는 어디 있나요? 혹시 성경 속에 두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설계도를 우리 몸 속에 두셨는데, 바로 이 속에다가 우리 몸의 설계도를 넣어 두셨습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세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포 하나는 커다란 공장과 같은데, 세포 속을 들여다보면 세포 중심에는 이렇게 세포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포핵. 이 세포핵 속에 DNA라는 것이 있는데, DNA. 요 세포핵 속에 있는 DNA가 뭐냐? 바로 여러분 몸의 설계도입니다. DNA는 우리 몸의 설계도인데,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알아낸 겁니다. 자, 이 DNA, 사슬처럼 보이는데 참 예쁘고 아름답죠?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DNA를 통해서, 즉 우리 몸의 설계도, DNA라는 우리 몸의 설계도를 통해서 눈썹은 꼭 눈 위에만 나게 하셨고, 콧구멍은 꼭 코 아래쪽으로만 뚫리게 설계하셨습니다. 치아는 아기 때는 305개인데 신기하게 어른이 되면 반드시 206개로 줄어들도록 신기하게 설계를 하셨죠. 친구들 손끝에는 지문이 있죠? 지문이 있어서 물건을 잘 잡을 수 있게 지문 하나하나도 설계하셨고, 우리 친구들 똥꼬에는 기름샘을 만들어 주셔서 휴지로 똥꼬 닦아도 안 아프게 설계를 하셨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나를 지으심이, 이 지으심이 바로 설계하심입니다. 나를 설계하심이 신묘막측. 신묘막측은 뭐죠? 기가 막히게란 뜻이에요. 선생님을 봅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 DNA가 잘못되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DNA가 이렇게 고장이 나잖아요, 어느 날. 그러면
손가락 끝에서 손톱이 안 나오고 머리카락이 나와요. 흐물흐물 귀신 같죠? 그리고 DNA가 망가지면 머리에서 머리털이 안 나오고 손톱이 나와. 또깨비 같죠? 그러니까 이 DNA가 아주 완벽하게 잘 설계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림 화면을 또 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귀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들어도 되는 소리만 듣게끔 설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작은 소리나 너무 큰 소리는 일부러 들을 수 없게 설계하셨어요. 사람이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와 대기가 마찰하는 소리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들으면 귀가 터져요. 하나님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도 미리 딱 정해 주셨죠. 자, 눈도 기가 막힌 창조인데 양쪽 눈에서 자란 100만 개의 시신경과 뇌에서 나오는 100만 개의 시신경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따따따따딱 맞아야 탁 하고 한번 눈 뜨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잠언 20장 12절 말씀. 예, 귀, 눈 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우리 몸속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솜씨있게 만드셨습니다. 불필요한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맹장인데 한때 맹장이 쓸모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일부러 맹장 떼내는 수술도 했는데 나중에 알아냈어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소화기관이다 해서 이제 맹장 안 뗍니다. 아프기 전에는. 자, 우리 몸속에 중요한 장기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부, 몸속에 있는 주요 장기들을 장부라 그럽니다. 자, 이제 선생님을 봅니다. 자, 1교시 마치는 문제, 이 문제 맞히면 쉬었다 하고, 이 문제 못 맞히면 계속 간다, 50분. 예. 자, 문제 냅니다. 자, 화면 봅니다. 맞추면 돼. 자, 그림 화면 봅니다. 자, 그림 화면 봅니다. 그림 화면 보여주세요. 네. 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자, 문제 2번 나가요. 자, 첫 번째 문제. 포장 상자와 보석 예물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보석이 더 중요할까요? 보석을 담는 포장 상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 3, 4학년 친구들은 다 2번이라고 대답하겠지. 근데 이거 1, 2학년 친구들한테 문제 내면 반드시 1번 나옵니다. 1번 나와요. 네. 포장 상자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담겨질 보석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진짜 문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놀랍게 설계된 내 몸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더 중요할까요? 1번 아니면 2번? 네. 막 들려. 2번이라고 대답하는. 너무 크게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자, 마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사야 49장 5절 말씀. 쉽게 바꾸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요? 몸 때문이 아니라 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볼게요. 따라합니다. 난 VIP야. VIP 무슨 뜻이냐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난 VIP야. 난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 친구들은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지금 한 45분 정도, 45분 정도 했는데, 빨리 화장실 갔다 오고,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네, 친구들 잘 쉬었나요? 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 딱 한 문제만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죠? 네.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아주 사람입니다. 네.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맞아요. 자, 선생님을 봅니다. 친구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에덴 동산. 시작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릴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의 뜻은 첫 번째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고 생기 불어 후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요 아담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네, 남자입니다. 아담이 살아갈 에덴 동산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많이 사랑하셔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약속이었냐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엔 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 아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리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선생님을 봅니다. 아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날에는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결국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가장 슬픈 일입니다. 친한 친구와 멀어지는 것보다, 엄마 아빠와 멀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건 훨씬 더 슬프고 끔찍한 일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아담은 이렇게 지냅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동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시무룩해졌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보니까 얘는 남자 토끼, 얘는 여자 토끼, 얘는 남자 강아지, 얘는 여자 강아지, 얘는 남자 호랑이, 얘는 여자 호랑이, 얘는 남자 말, 얘는 여자 말,
난 남자, 근데 혼자야! 아! 이럴 수가! 아담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나만 혼자구나. 자기만 짝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자 외로워하는 아담을 보셨어요. 아담은 늘 생각하고 말했어요.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롭다, 난 왜 외롭지, 난 외로워. 하나님께서는 외로워하고 있는 아담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고 멋진 일을 계획하셨는데 바로 아담의 짝꿍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아담의 짝꿍을 만드시고 아담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쁜 여자였어요. 아담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넌 하와야.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볼까 말까? 보자 그래놓고선 보고 나면 유치하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스토리. 옛날 옛적 하나님이 아담아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을 빚고 생기 불어 훅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시무룩 외로워 보이니까요. 하와도 만드시고 하와야 짝지어 주시었어요. 와, 아름답죠? 선생님은 이 영상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자, 아담은 하와를 데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로 갔습니다. 왜? 하와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와야, 여기가 어딘 줄 아니? 여긴 에덴 동산 가운데야. 자, 저기 나무 보이지? 요건 생명나무고 저건 선악과 나무야.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짝지어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 절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알았지? 알았어. 아담 걱정 마. 염려 붙들어 매. 그러던 어느 날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하와가 혼자 있구나. 내가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지. 뱀이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하와야. 응? 누구지? 아, 뱀이구나.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정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대.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정말 죽지 않을까? 그럼 잘 봐. 맛있게 보이지 않니? 보기에도 예쁘잖아. 너희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정말 죽지 않을까? 어서 따먹어 보렴. 어서. 자, 어서. 하와는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먹고 끝낸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 자, 이거 먹어. 자, 먹어. 아, 하와, 이게 뭐야? 이거 혹시 이거 선악과잖아. 설마 하와 너 이걸 먹은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잊었어?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떡해? 아담,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래도 내가 주는 거니까 먹어. 자, 옳지, 자, 안 돼.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야. 아담은 나 사랑해? 무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너를 사랑하지. 너만 사랑하지. 생각해봐. 에덴 동산엔 여잔 너밖에 없잖아. 아담, 그러면 자, 먹어. 자, 안 돼. 돼. 하고 아담은 먹고 말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었고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자기 마음에서 자기를 향해 생긴 마음입니다. 나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무서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생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너무 무서웠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무서워하는 마음.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 말씀 어기고 나면 부끄럽죠. 그리고 혼날까 봐 무섭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생겨요.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는 부끄러운 몸을 가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자꾸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계속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니.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여기도 숨어보고 저기도 숨어보고, 하지만 계속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너무 두렵고 마음은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숲속에 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니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안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가 없구나.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찾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아담아, 아담아, 너는 지금 마음이 어떠냐? 너는 계속 마음이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너는 계속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릴 수도 없고, 너는 두려움을 피해서 숨을 수도 없다는 걸 이제 알겠느냐? 그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쉽게 바꿔 말하면,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나뭇잎 옷도 만들어 입어보고 깊은 곳에 꼭꼭 숨어보기도 했지만 하나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가릴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선생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도 아니었고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보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많이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 선물이었습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 가죽 옷을 직접 입혀 주셨죠.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께 혼나고 나면 부모님이 나중에 이리 와 하시고 직접 꼭 안아주시죠? 왜?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고. 비슷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이제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죽 옷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세상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슬프지만 사랑 많은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여,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저를 유혹하여 먹었나이다. 뱀, 너는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땅을 기어다니며 살게 되리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흙을 먹으리라. 여자여,
너는 아기 낳는 고통이 있으리라. 아담,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으니 항상 일을 하고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으리라.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고 싶었던 하나님은 무척 슬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많이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지 않는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하늘로 올라갔다. 2번, 땅속으로 내려갔다. 몇 번일까요? 네, 2번,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왜요? 그냥 놔두시지 땅 위에다가 왜 땅속으로 내려보냈을까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만들어준 건데 이젠 아담과 하와가 살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으셨어요. 마치 주인 없는 빈집처럼 되어버린 에덴 동산. 이제 이 에덴 동산은 땅 위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안 사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땅 속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지 않은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 속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예, 선생님 읽어볼게요. 에덴의 모든 나무, 아름다운 나무들로 에덴 동산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에덴의 모든 나무 하면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쉽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땅 속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에덴 동산이 땅 속으로 내려갔다면 한번 땅 속을 조사해 볼까? 땅 속을 조사하면 땅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이야, 결국은 에덴 동산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냐면 선생님을 봅니다. 자, 에덴 동산을 어떻게 찾아냈냐? 에덴 동산에는요, 4개의 큰 강이 흘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면 여기에 강이 씩씩씩씩. 그러면 에덴 동산을 찾았다면 강 4개를 같이 찾았겠죠? 그리고 혹시 강 4개를 찾았다면 결국 에덴 동산을 찾은 거예요. 강 4개는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땅속에서 뭘 찾아냈냐면 에덴 동산에서 흘렀다고 하는 4개의 강을 다 찾아냈는데 2개는 땅 위에서 찾아내고 나머지 2개는 땅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땅 위에 있는 2개를 먼저 발견하고 나서 야! 여기가 에덴 동산인가 보다. 2개 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 땅 속을 조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큰 강 2개가 흘렀는데 자세히 공부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정말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나머지 2개 강이 꼭 맞았다는 겁니다. 자, 그림 화면, 말씀 화면을 봅니다.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 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빠르게 읽어볼게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의 이름은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강 4개를 정리하면 선생님이 아까 에덴 동산 이거를 보여주고 했나? 안 보여주겠구나. 네, 여기입니다. 네, 강 4개가 나왔죠? 예. 자, 이 4개의 강을 정리하면 비손강, 기혼강, 힛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예. 힛데겔, 지금의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유브라데,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2개의 강은 땅 위에서 발견했습니다. 힛데겔과 유브라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발견했죠.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강을 땅 속에서 발견했는데 비손강과 기온강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를 찾아가 볼게요. 지도를 펼쳐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여기 요 지역인데 좀 더 확대해 보면 이곳인데 여기에는 지금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예. 우리 좀 전에 봤죠? 예. 이 티그리스 강은 성경에 나오는 힛데겔 강이고 여기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은 성경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개 강이 있네. 그럼 나머지 2개 강도 이 주변에 있지 않을까? 땅속을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기혼강을 먼저 발견했고 나중에 비손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냈어요. 맞네. 여기야. 바로 옛날 에덴 동산.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났었어요. 성서 속, 성경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예. 자,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덴 동산은 땅속으로 내려가서 변신을 해요. 변신. 에이? 어제도 질소 변신 나오던데 에덴 동산도 변신하나? 그럼요. 에덴 동산은 땅속으로 내려가서 뭘로 변신하냐면 기름으로 변신하는데 그 검은 기름이 바로 석유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물과 식물은 땅속으로 내려가서 썩기 전에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기름으로 변신을 하죠. 참기름, 들기름 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지역, 이 지역에서는 지금도 석유가 이렇게 콸콸 솟구치고 있다라는 사실. 이 석유를 뽑아서 지금도 우리가 보일러 떼고 자동차 타고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땅 속에 강과 석유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땅 위에 진짜 에덴 동산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자,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들만 기록되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2번째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노아의 방주. 예.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땅에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는데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였어요. 여기 노아. 이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았는데 때리고 괴롭히고 훔치고 빼앗고 싸우고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야,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죄만 짓는구나. 내가 비를 내려 벌할 수밖에 없구나. 노아,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족들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첫 번째, 노아야, 사람들이 죄만 짓는구나. 노아야, 이제 비를 내려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노아야,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야, 너와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었을까? 노아 가족들만 타는 요 정도 크기? 에이. 그럼 다른 사람들 태울 수 있게 요 정도? 에이. 짐승들도 조금 태우기 이 정도? 에이. 온갖 종류의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태울 수 있는 이 정도의 크기? 네. 이 정도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방주에 타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어요.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이불, 옷, 먹을 거 걱정 마세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은 몸만 오시면 돼요. 제발 방주에 타세요. 곧 홍수가 시작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 쌍씩 짝을 이루어서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아들은 너무 신기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걸 좀 보세요. 짐승들이 짝지어서 방주에 타요. 하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시무룩했습니다. 얘야, 짐승들이 아무리 많이 타면 뭐하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많이 타야지. 노아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방주를 타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 아버지, 이걸 좀 보세요. 이거 노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비 아니에요?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아닐 거다. 금방 멈추겠지. 여보, 얼른 일단 집으로 들어갑시다. 그런데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방주에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 할아버지는 말했을 겁니다. 여보시오, 그러게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소? 이젠 나도 어쩔 수 없다오. 이 방주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라오. 성경은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비가 40일을 내리자 마을이 물에 잠기고 도시가 물에 잠기고 온 들이 물에 잠기며 산들도 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헤엄 아무리 잘 쳐도 40일 동안 물 위에서 헤엄쳐서 살 수는 없습니다. 40일을 물 위에서 헤엄친다 해도 물은 150일 동안 계속 넘쳐났습니다. 물이 많아져서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습니다.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이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와. 드디어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물러갔고 높은 산들이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방주는 어떤 산에 쿵 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방주에 탔던 짐승들과 노아의 8 식구들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지개, 비 온 뒤에 오죠? 네. 그럼 왜 무지개를 주셨냐? 비 오면 자꾸 또 무서워할까봐 또 온 세상이 물에 덮이는 거 아니야? 그때 무지개를 보면서 약속해 주셨지.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심판이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물로 다 심판하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과장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동화, 신화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 하나를 어딘가에 탁 보관해 두셨는데, 노아의 대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가 될까? 방주입니다. 방주.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높은 산 어딘가에 증거로 오랫동안 꽁꽁 얼려서 보관해 두십니다. 그게 어느 산일까? 자, 말씀하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니,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면 높은 산이니까 눈과 얼음이 덮였을 거고, 그렇다면 방주는 아라랏산 어딘가에 얼어서 보관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라랏산을 찾아 나서기로 했는데, 아라랏산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라랏산이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가 대한민국. 이 정도 가야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자, 아라랏산을 한번 인공위성에서 쭉 아래로 한번 우리가 여행을 해볼게요. 자, 출발. 저 하얀 것은 뭘까? 1번 밀가루, 2번 눈. 2번 눈입니다. 백두산 약 2배 높이라서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어요. 여기가 아라랏산인데, 아라랏산은 쌍둥이산입니다. 왼쪽 작은 아라랏산, 오른쪽 큰 아라랏산. 왼쪽 작은 아라랏산, 오른쪽 큰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얼마나 높은지 구름은 저 정도예요. 이곳에 방주 탐험대가 몇 년 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드디어 방주를 찾아냈고, 방주 속에도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입구도 만들어서 들어가 봤는데 다 얼어있죠. 위가 나무 침대 같은 것도 있고 뭔가를 매달았던 흔적도 있고 넓은 공간도 있는데,
7군데를 뚫고 들어가 봤습니다.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6군데, 7군데. 자, 이 방주를 직접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방주 조각들을 갖고 내려왔는데, 자,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요거 다 뭐예요? 나무. 이들이 외친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어요. 노아 방주. 노아 방주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자, 이분들이 직접 탐험해서 찍어온 영상을 볼 텐데 잘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보세요. 나무예요. 나무. 자, 나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한번 세워보면서 2009년 들어보세요.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부 이음입니다. 나무로 이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두드리니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입니다. 이것은 나무입니다. 또 나무.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이 영상 다 보면 나무라는 단어가 22번 나와요. 그럼 왜 계속 나무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입니다 그럴까요? 이 아라랏산 저렇게 4,000m 위에서 방주를 발견했는데 4,000m 위면 나무가 살지도 존재할 수도 없어요. 나무가 살 수 없는 그곳에 나무로 된 구조물이 발견됐으니까 그럼 이 나무로 된 거대한 구조물이 휙 날아온 걸까? 아닙니다. 예. 물에 둥둥 떠서 와서 쿵 멈추고 물다 쭉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높은 산에서 저 나무가 계속 이렇게 발견되면서 야, 이 나무 구조물은 아무리 생각해보고 조사해봐도 노아의 방주인 것이 틀림없었어요. 무엇보다 그 나무가 잣나무였습니다. 성경엔 방주가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잣나무로 된 그 나무 구조물들을 이제 들어가서 7군데를 들어가 본 겁니다. 더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의 말이 정말 사실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자, 이건 방주를 실제 크기대로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는데, 예, 이 안에 가면요, 이제 박물관처럼 만들어 놨대요. 안 가봤는데, 예,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기회가 된다면, 혹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라랏산을 갈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도 방주를 발견도 하고 들어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선생님을 봅니다.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었을 때 노아 방주 이야기는 야, 이거 좀 농담 같다, 동화 같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졌던 방주가 진짜 아라랏산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노아 홍수가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네.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성경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설계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과 노아 방주 이야기를 배웠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말씀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배우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성경 잘 배워서 모든 친구들이 확실히 구원을 받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